성막을 한눈으로 보면 성막 전체도는 이렇습니다. 성막 밖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노예로 살던 애굽을 상징합니다. 성막은 울타리를 쳐놓아 세상과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막 문은 단 하나뿐이요 그 문은 예수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막의 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성막의 뜰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을 지나 성소문을 통과하면 성소가 나타납니다. 이 성소에는 우측에 떡상과 좌측에 금촛대 그리고 휘장 앞에 금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열리면 지성소가 나타나는데 여기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지성소 즉 법궤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막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성막의 울타리 밖은 애굽이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노예로 있던 애굽입니다. 성막의 뜰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아 천국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의 장소입니다. 성막들 즉 광야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기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지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성도는 성도들을 성화시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소에는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이 있고 성령 충만받아 사명과 빛된 생활을 상징하는 금촛대가 있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상징하는 금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소는 가나안 땅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요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상징하는 곳인데 그곳에는 가나안 7 족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인데 악한 가나안 족속이 거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모두 내어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만드실 계획이었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궤가 아미나답의 집에서 옮겨져 예루살렘의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성막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성막의 울타리 밖은 애굽이요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노예로 있던 애굽입니다. 성막의 뜰은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아 천국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의 장소입니다. 성막들 즉 광야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기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하지 못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성도는 성도들을 성화시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소에는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이 있고 성령 충만받아 사명과 빛된 생활을 상징하는 금촛대가 있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기도를 상징하는 금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소는 가나안 땅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요,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상징하는 곳인데 그곳에는 가나안 7 족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인데 악한 가나안 족속이 거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모두 내어 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만드실 계획이었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의 시온산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궤가 아미나답의 집에서 옮겨져 예루살렘의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성막을 예수로 보았을 때의 의미, 성막 자체가 예수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 자체가 예수를 말하고 있듯이 성막도 그 자체가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며 예수를 축소해 놓은 것입니다. 구약성경이 오신 예수에 대한 예언이요 그림자라면 신약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요 실체입니다. 성막을 신령성목으로 보았을 때의 의미,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즉 믿는 성도의 몸이 성령이 거하실 전이요 처소입니다. 성도 각 사람의 마음 중심이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 즉 지성소기에 성도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무리들입니다. 성막의 교회로 보았을 때의 의미,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거룩한 무리들이 모인 곳이요 이 거룩한 무리들은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성막을 구분하면은 첫째 뜰문이 있습니다. 성막문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서 27장 16절에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가늘게 꼰 배실, 즉 흰색을 바탕으로 해서 청색, 자색, 홍색 실을 수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청색은 하늘색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를 상징합니다. 자색은 왕으로 오신 예수를 상징합니다. 옛날 왕이 입는 의복이 자색이었습니다. 홍색은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흰색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4가지 사역을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성막문에 나타난 4가지 색깔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들의 문을 달 하나만 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오직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즉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약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습니다. 주님의 양인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의 음성만 듣고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막문은 동쪽에 있고 법궤는 서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동쪽으로 문이나 있습니다. 현재 동쪽 문인 황금문은 막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올 때 이 문이 열린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성막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라. 성막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성막문은 희생양과 함께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문은 성막문을 가리킵니다. 성막문은 하나이지만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의 4가지 색깔로 정교하게 짜여진 문입니다. 예수님도 한 분이지만 4 복음서가 정교하게 어울려져 한 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청색은 생명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요한복음에 해당됩니다. 자색은 왕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마태복음에 해당됩니다. 홍색은 희생양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마가복음에 해당됩니다. 백색은 무죄한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누가복음에 해당됩니다. 성막문에 4색실이 함께 섞여 하나의 문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4 복음이 하나로 묶여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두 번째 성막의 구분, 성막의 뜰이 있습니다. 성막의 뜰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신 곳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성막의 뜰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신 곳입니다. 성막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곳은 구약의 광야 연단 과정에 속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훈련받고 연단받은 사람은 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고기 종류인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육신의 생활에 치우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여 몇 명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인 성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의 뜰은
육신의 생활을 상징하는 곳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육체를 위하여 구하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자들은 믿음이 적은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곳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곳입니다. 성막의 구분 성소입니다. 무두봉을 지나서 성소가 나옵니다. 성소에 들어가면 우측에 떡상이 있고 좌측에 금촛대, 정면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또 사방 벽과 보이는 것이 모든 것, 즉 떡상도 금이고 촛대도 금이고 분향단도 모두 다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천장은 백색 바탕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형형색색 찬란한 무늬가 아로새겨진 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소를 덮고 있는 덮개를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는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든 알록달록한 앙장이었고 그 위에는 염소털로 된 덮개, 그 다음에는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 그리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이 차례로 성소의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바깥에 있는 것이 해달의 가죽입니다. 밖에서 보면 비바람에 찌들고 모래바람에 꼬질꼬질하게 때가 저른 해달 가죽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즉 우리의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보는 모습이고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모습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려면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대체 이 해달 가죽은 어디서 났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8쪽에 가지고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해달 가죽을 갖고 나왔는가 하면 그것이 바로 신발 재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만들기 위해 그것을 바쳤습니다. 신명기서 8장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었던 것입니다. 해달 가죽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순양 가죽을 덮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지켜지고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성막을 위해 자신의 귀중한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 성막은 보존되고 지켜진 것입니다. 만약에 순양 가죽을 덮고 있던 해달 가죽이 없었다면 순양 가죽은 뒤틀려지고 제대로 보존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대속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순양 가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염소털입니다. 결국 여기서 염소털로 된 성막덮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염소털 안에 있는 것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의 4가지 색깔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든 앙장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4가지 색깔은 예수님의 속성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앞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데 천사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신이 되입니다. 그러니 그룹이 수놓아져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네 겹으로 된 성소 덮개는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더 아름다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이 없던 상태에서 구원을 얻고 점점 더 죄를 멀리하며 신앙이 깊어져서 결국 하나님을 직접 뵙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성막의 성소를 심령 성막으로 보며 이곳은 바로 마음과 혼과 내면 부분입니다. 이것은 자기 의지나 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더 깊고 수준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온 곳입니다. 이것은 좋은 땅에 속합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좋은 땅, 즉 성소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상태와 의지를 드리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내면 상태, 즉 의지를 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100%의 의지가 다 드려지면 성소의 휘장이 열립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러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는 본체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집 성막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막의 성소는 번제단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고 성소로 들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곳입니다. 이곳은 성소 즉 영의 외적 부분 즉 가나안 땅 정탐꾼을 상징합니다. 가나안 땅 정탐꾼은 천국으로 상징된 가나안 땅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이곳은 양심, 심령이 거듭나는 곳입니다. 성화의 장소입니다. 심령 즉 양심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100%의 의지가 들어질 때 휘장이 열립니다. 마음과 내 모든 소유와 기도와 봉사와 충성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보다 더하시리라. 성소의 구분 지성소. 성막의 지성소는 영의 내적 부분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입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이 서야 하는 위치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초소가 됩니다. 100%의 순종만 있는 곳입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고 교통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는 곳입니다. 죄와 어둠과 가식이 존재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주님이 나를 완전히 정복하여 다스리시며 자정하셔서 계신 곳입니다.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은 7 족속이 살고 있던 곳으로 7 족속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하는 천국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다 남기지 말고 쫓아내라고 하셨습니다. 법궤가 있는 지성소는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하는 곳입니다. 출애굽기서 25장 21절에서 22절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만나라 하였으며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구립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4절에 법궤 안에는 금으로 된 만나 단지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책과 같이 접어든 두 돌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돌비를 펴셨고 나는 그 위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십계명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서 25장 10절에서 22절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거를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서 25장 22절에 거기서 너가 만나고, 여기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죄를 씻는 장소입니다. 다른 말로는 시은 자, 즉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그 언약궤를 덮는 속죄소에서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이 속죄소는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나오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장소가 바로 시은 자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통해서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존재 이유는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과 돌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 물건이 들어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3절 4절에 법궤 안에는 금으로 된 만나 단지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책과 같이 접어든 두 돌비가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 돌비를 펴섰고 나는 그 위에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신 계명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가지 물건들이 들어가 있고 그 위를 금으로 된 시은자로 덮었습니다. 방주를 영어로 아크라고 하는데 법궤도 아크라는 말을 씁니다. 노아 시대 때 아크가 대홍수의 물결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면 성막의 아크는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얻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볼 때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기구 하나하나 모든 것이 예수와 연관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막은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5장 46절에 모세를 믿었더는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 자체가 예수를 말하고 있듯이 성막도 그 자체가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3절에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성막의 뜰은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신 곳입니다. 성육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헬라어 에스케노세는 장막을 치시고 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막 안에 이미 나타나셨습니다. 성막이 구약의 에원이요 그림자람은 신약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심은 예수로 성취된 것입니다. 성막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심은 모든 에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막의 히브리어는 오헬과 미슈칸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거하다, 머물다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막은 하나님의 현현, 즉 말씀이 요신이 되심으로 신학의 성취되심을 뜻합니다. 성막에는 네 종류의 성막 덮개가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네 가지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겉보기에 볼품없는 해달의 가죽 덮개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소 외양간은 보잘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보잘것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 그랬습니다. 붉게 물들인 순양의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합니다. 레위기 16장의 염소 가죽 덮개는 속죄일의 염소를 떠올리게 합니다. 모든 죄를 다 덮어쓰고 주고 버려지는 속죄의 제물입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천사들을 수놓은 아리따운 커튼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의 유물을 보면은 성막을 겉에서 보면 볼품이 없습니다. 울타리와 성소와 지성소를 덮은 짐승의 가죽입니다. 성막이 예수를 상징하는 모습이라는 성경 말씀을 비교해 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쥐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눈은 별로 볼 것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도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까지 참으로 처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내면을 보십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아름다움과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막 안은 온통 황금으로 쌓여 있습니다.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최고의 곳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가장 깊은 곳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의 겉은 아무것도 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막 안은 황금 덩어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서 53장은 예수의 모습을 볼 것 없는 곳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고난장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과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는 모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그 속이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와 아름다움을 봅니다. 주님은 늘 그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중심에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있습니다. 성령이 거주하시는 우리 마음 중심이 더럽고 추함은 주님이 거하시겠습니까?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질뱅이는 참으로 불쌍합니다. 그것은 성전 뜰이니 지성소에 계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안질뱅이를 향해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는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명령하자 안질뱅이는 비로소 걷게 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처럼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름답습니다. 마치 지성소에 들어가면 황금으로 장식된 두 그룹과 하나님 임재에 계신 법궤를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외모보다 속이 중요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 비교가 됩니다. 겉은 볼모가 없지만 속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하늘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씨앗 비유를 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에 씨앗 비유에서 제자들이 주님께 이 비유를 물었습니다.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에 씨 뿌리는 비유의 밭은 마음의 밭을 말합니다. 마음에는 네 가지 밭이 있고 그 밭들은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있다고 합니다. 좋은 땅이 있는가 하면 가시밭과 같은 땅이 있고 돌짝밭과 같은 땅이 있는가 하면 길가 같은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는 불순종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즉 애굽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8절에 길가에 마음밭을 가진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불신앙 자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불순종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에 씨 뿌리는 비유의 밭은 마음의 밭을 말합니다. 마음에는 네 가지 밭이 있고 그 밭들은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있다고 합니다. 좋은 땅이 있는가 하면 가시밭과 같은 땅이 있고 돌짝밭과 같은 땅이 있는가 하면 길가 같은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가는 불순종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즉 애굽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8절에 길가에 마음밭을 가진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불순종하는 사람들과 불신앙 자의 사람들, 즉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 불순종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돌짝밭과 가시나무 밭도 있습니다. 좋은 땅, 즉 옥토에는 말씀을 잘 듣는 상태, 절대 순종하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의지, 즉 내면을 드리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곳입니다. 좋은 땅, 즉 옥토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절대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7장 6절에서 7절에 땅이 그 주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두 개의 땅에 대해 말하는데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나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과정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하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11절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참된 구원을 받는 자로서 인정받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